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자신의 가문이 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것이 모든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출발점을 그어놓은 출발선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달리는 것이 중요하죠. 얼마 전에 저도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육신의 건강조차도 여러분 정해진 때에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잘 점검해야 나중에 큰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앞부분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도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석학인 그 이여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젊은 시절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핏대를 세우던 그 지성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세상을 살지? 내가 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거 보세요. 사건 사고 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매스컴의 보도를 볼 때마다 왜 하필 그때 그 자리를 지나가냐고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왜 하필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망치가 떨어져서 그 망치에 맞아서 죽냔 말이죠.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내가 건강관리 잘했다고 내 생명이 80까지는 가뿐하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혜령 교수가 그 책에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과 또 마음과 영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컵을 갖다 놓고 그 작가에게, 이화여대를 졸업한 그 작가에게 그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작가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참 뛰어난 지성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영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 영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마귀의 영, 사탄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사람 너무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수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탄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어요. 이 사탄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살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는 집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오히려 자동차를 능수능란하게 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로 차를 몰면 범죄행위입니다. 엊그젠가도 미스코리아 어떤 분이 그냥 술을 잔뜩 먹고 벤츠가 완전히 폐차지경이 됐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초대를 받은 인원이 66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과 27절에는 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림으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은 융숭한 대접을 받던 손님의 신분에서 애굽의 노예로 신분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인 보고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매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자꾸 발 빼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령하셨을 때 좋은 말로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고집이 더 세십니다. 뭐 하나 시켜가지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매 맞고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손찬호 전도사가 목양실에 결제를 받으러 왔어요. 긴급한 결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청소년교회에서 제1회 청소년배 강경 제1감리교회 탁구대회를 한다는 거야. 자, 이건 겉장이에요. 자, 속장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내용에 뭐라고 써있냐, 탁구대를 2개를 사야 되고 거기 필요한 거 사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결제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어떻게 알아? 세상에 해줬지. 전 전도사님들이 뭐 한다 그러면 노하지 않아요. 마음껏 해보라 그래서 마음껏. 세상에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탁구대가 얼마입니까? 예,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됐어. 어째 이렇게 인상 씁니까? 그러면서 제가 손 전사님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사명은 최선을 다해라. 저들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해라. 성경 꾸준히 읽어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라. 제가 그래. 주인의식 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낼 때는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티미하게 하면 안 돼. 티미하게. 뭔 일을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주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어야 돼. 그냥 5, 6월에 그 동태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멘. 매일 매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제단에 관한 법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가지 절기에 관한 법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거예요.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성소를 지을 예물이 나오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에 관한 내용이 31절 1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갑자기 나옵니다. 아론이 모든 백성이 가지고 온 금고리를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아멘.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다른 모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는 영적 파수꾼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 파수꾼이 될지어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권을 잘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진에 가까이 와서 금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처절합니다.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뭐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생명록에서 자기 이름은 빼시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었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을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사장 아론이 말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을 누굴 만나고, 한 교회 담임 목사를 누굴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경험과 상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혜령 교수님이 어제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분이 젊은 날 말이죠, 하나님 하자도 싫어했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게 깠습니다. 아주 그냥 워낙 똑똑해요. 이혜령 교수 책 읽어보세요. 그냥 뭐 누가 어쩌고, 저 어제 읽으면서 막 머리에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박식함이 그냥 글에 드러나요. 말에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이혜령 교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본보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다잖아요. 이혜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너 어떻게 하다 그래 됐니? 너 한국의 세계적인 석학인 너가 어쩌다 그래 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책 읽다가 이렇게 알게 됐는 게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표적인 학자로 이혜령 교수를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도 이혜령 교수를 초빙해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 지식 잘나고 똑똑한 석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내산에 2번이나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늘 생각을 해요. 제가 보통 주일 설교를 월요일 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다음 주 주일 설교를 보통 해요. 준비를 해요. 근데 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또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면 이 말씀을 다 펼치고 보면은 그냥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근데 제 심령이 공부하고 그냥 뭔가 그냥 아리까리하고 이러잖아요. 아유, 안 돼.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갈보리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모세가 증거의 2판인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기록한 2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어때? 빛이 좀 나나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교주가 되는 거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모든 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깊은 영적 조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이요, 누굴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기도하는 친구하고 채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놀러 가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아무리 눈동이 주변에다 반짝반짝 빛나도 자체 발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삶의 거룩함이 회복돼요. 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언어 생활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말씀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연이요, 줄이 끊어지면 순간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결국 땅에 처박히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온 모세에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보았던 것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언약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얼굴에 비친 피부의 광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김 집사 만나서 김새는 얘기나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고 오셨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본질이 아닌 허상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관하여 경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사도에게 속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짜 목사 되면 되겠어요? 가짜 그리스도인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뭘 의미하죠? 모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목사가 이걸 잘해야 돼요. 목회자가. 요즘 철새 교인들이 많아요. 이 목사가 유명하다 하면 이 목사한테 몰려가고, 저 목사가 유명하다 하면 저 목사한테로 몰려가요. 여러분, 철새 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에 백성들이 미혹되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먹고 마시며 날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모세의 손에 들려진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허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실체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